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나가 예수를 믿은 누구나 모든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무조건 이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가,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해야 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정언적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본 바와 따르면 예수님을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죠? 경배는 해요. 근데 아직 의심스러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명령을 받기에는 그죠?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잘 수행해낼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주님을 경배하긴 하는데 아직도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더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그 거짓 증인들에게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신분에 대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한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시자 제자들이 정말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또한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8절에 있는 말씀과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요?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럼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세가, 그죠? 모든 권세와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요?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의 뭐예요? 권세와 현존, 그죠? 주님께서 하시는 권세와 현존이 그게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스러워하며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대명령, 즉 선교의 대명령, 선교를 전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전도와 선교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같은 건데 다만 우리가 같은 동일 문화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전도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약간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우리 선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역과 대상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같은 건데 그 선교, 전도의 대명령을 그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님께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명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명령,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제자들로 인하여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와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 일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선교와 전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죠, 그죠? 명령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언적 명령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고 절대적인 복종의 명령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의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뭐예요?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했지만 약간 허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의심했던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이 전체적인 그 명령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그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시고요. 또 너희는 가서 어떻게요? 모든 민족 가서 여기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수행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예요? 모든이고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 사실은 모든이에요. 모든이에요. 모든 시간 속에서, 그죠? 이게 항상이죠, 그죠?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죠?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우리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이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권세는 이런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 스마쿠트라는 말과 실론, mem샬이라는 말이 이렇게 전부 다 엑수시아, 권세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지는 그 권세라는 말은 스마쿠트나 실론 같이 어떤 라이트, 권리나 어떤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거, 그죠? 이거 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엑수시아는 엠샬이라고요. 마샬에서 나온 건데요. 영어로는 도미니언, 통치하다라는 말이에요.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시는 권세, 권력.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어떤 거예요? 거짓 증인들한테는 세상의 권력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줬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한테는 세상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무슨 뭐 이런 걸 주면서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권세는 언제든지 어떻게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4개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상징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 그죠?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큰 나무가 있는 그 나무도, 그죠? 신상이 있는 신상도 다 그 제국을 상징했잖아요. 근데 그 상징했던 그런 것들이 다 뜨인 돌에 의해서 어떻게요? 부서져 버리고 그 뜨인 돌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죠? 정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정치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누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왕이 우리를 어떻게요? 세상 권세, 그 무너지는 권세가 우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신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잠깐 가서 볼게요. 7장 13절 14절만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1245페이지, 구약성경 1245페이지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이 권세.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섬기게 되는 그런,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아니하죠. 그리고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 나라가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면 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경배는 했으나 어리둥절하고 의심이 있고 이랬던 연약한 자들이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이자 아까 특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의무로서 여기면 이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일들을 충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인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까요? 예,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어떻게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죠? 능력을 받고, 그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7장에도 보면 거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권세와 이런 걸 다 지은 아기라 그러죠.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 지금 어떻게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 순간에, 그죠? 이 순간에 다시 약속되어지고, 그죠? 그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오순절날 어떻게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경배하긴 경배하는데 어리둥절하고 지금 의심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대위 명령,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는 그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거짓 증인들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은 돈 조금 몇 푼 받고, 그죠? 신분부장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세상 멸망받는 그런 권세로부터도 신분보장 받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참 증인으로서 증인 역할을 한 거 아니죠. 거짓 증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된 진리의 증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 증인만도 못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보면서 생각해보면, 이 명령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권세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현존하심이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거죠.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은 빼고 모든 민족,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니까 그 모든 유대인을 포함하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인데, 중요한 건 모든이라는 민족 안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 대상이 모든 민족인데 세 가지 방식으로 하죠. 세 가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가 명령이에요. 그게 주동사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하여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가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안 가요. 안 가요. 갈 것 같으시죠?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죠? 제자들이 생겼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좋다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그죠? 핍박을 당하죠.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스스로 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가게 만드신 거예요? 참 우리의 본성은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가게 만드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간다라는 말은
모든 민족에게 간다고 했죠 아까, 그죠?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에게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몇 명을 파송합니까? 나중에 70명을 파송하는 일이 나오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에는 황소를 몇 마리 드리냐면요, 70마리를 드려요. 70마리. 그러니까 이런 70마리가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70명을 파송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막 흩어지고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땅끝은 어딘데요? 땅끝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땅끝은 한 바퀴 돌면 어디예요? 자기 자리예요. 자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물론 우리가 멀리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자기 옆에가 바로 땅끝이에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에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끝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땅끝까지 파송받은 거예요. 뭐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에 이렇게 지금 파송을 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일들이 앞으로도 더 왕성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 그 일들은 우리가 정말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바르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게 가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가서 뭐를 하래요? 세례를 주면서 하라 그러죠. 세례를 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아까 중요한 말을 하나 제가 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그 주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나요? 없지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 없어. 주님을 통해서만,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왜요? 진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실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부름을 받았다. 그 부르시는 일을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길이야라는 말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아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죠? 그 아들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요? 세례를 주고. 세례는 무슨 뜻인가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중생한 사람들,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세례 받는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알 수 있도록 중생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한테 뭘 줘요?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만 가지고도 생각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죠?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그러면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뭘 분부하셨죠? 우리한테? 이 엔텔로마인데 이 주님이 분부한 것 지금 마태는 뭘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태가 생각한 게 분부한 모든 거겠죠. 그럼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쓴 목적은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 사실은 목적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마태복음이 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과 그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개 강화, 그죠? 강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그리고 주님의 삶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삶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삶을 가르쳐서 어떻게요? 지키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과 삶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부한 모든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마태복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자체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말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 뭐 사복음서가 또 우리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삶과 주님의 가르침 그 전부를 가서 가르쳐 그리고 어떻게요? 지키게 해. 지키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제자들이 삶으로 살아내게 해라는 뜻이에요. 지키게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순종하게 해. 주님처럼 살게 해 라는 말이죠.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자기들이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면 선생된 자로서의 자신을 먼저 어떻게요? 늘 점검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요, 선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죠.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너희들을 먼저 네가 정말 제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제자된 너라면 그 정말 이제 그 주님의 삶과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라는 말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나눠서 할까 아니면 오늘 끝낼까라는 사실 오늘 그냥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선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정말 가야 함을 행동으로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사람들은 좀 요새 조금 약간 제자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뭔가 좀 더 헌신된 사람, 그죠?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뭔가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온전하게 지금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한 단계 더 훈련을 받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삶을 닮은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은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신자와 제자가 이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런 일을 해도 신자는 그냥 난 믿고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도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볼게요.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은 제자라는 말이 먼저 사용되었죠. 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신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께 속해져 있는,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 이런 뜻인데, 그들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천. 그리고 크리스천은 곧 뭐예요? 제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와 제자를 이원화해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 그러나 나는 그냥 신자로 만족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은 틀린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신자가 제자이고요. 모든 신자가 제자라는 얘기는 모든 신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신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누구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삶,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으면, 그거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해도 되는데 나는 안 해도 되지, 나는 그냥 제자는 아니고 그냥 신자만 할래, 그런 식의 오해를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주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죠? 제자로서,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